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후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가정과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따르던 사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광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세술에 취한 것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기로 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거다. 해의 변화도 오고 달의 변화도 올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성모독 한글로 알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가 주가 됐다고 그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여진 거예요. 막 당황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은 또 베드로가 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찔른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육체가 또 칼에 찔리든지 하면 육체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아픕니다. 찔리면 아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도 혼에도 간절과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기를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런 역사로 인하여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37절에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분이 부활했다. 그분이 주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무서운 죄를 졌는데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고 난 후에 당황한 때가 있잖아요. 어찌할꼬?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죄가 보여졌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계속해서 덮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자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 옥상에 가서 두루번두루 살펴보니까 저쪽에 여자 한 사람이 벌거벗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만 남자인 다윗도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하보고 말하기를 데려와라, 저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자하고 관계를 했더니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걸 좀 덮으려고 전쟁하러 갔던 그의 남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이불 덮고 자라. 그런데 전쟁터에 온 그 여인의 남편은 너무 충신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세가 굉장히 위중한데 나의 지도자와 동역자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좋은 곳에서 아내하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잔단 말입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 문지기들하고 자고 다시 전쟁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이 덮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줘가지고 그 군대 장관에게 적진 깊숙이 보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쪽같이 처리한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내용이 사무엘 하 12장 3절 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았더니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성적 충동을 발산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내도 있죠. 왕궁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냐 이거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부자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런 뜻이지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은 자기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면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빨리 찾아내고 정죄를 잘합니다. 약점 있는 사람은요, 남의 약점 금방 알아내요. 다윗이 막 화를 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막 이렇게 펄펄 뛰는 거예요.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꽉 찔렸겠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인데. 지금 권력자들을 누가 얘기하면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그냥 그를 가두려고 하고 처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다. 안 한다. 여러분, 회개가 큰 재앙을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축복의 통로를 닫지 않고 쭉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을 보내서 그가 행할 것을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 부득이함으로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는 했지만 내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가 있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문제를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보통 자기 잘못한 걸 보면 자꾸 백성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무엘 당신이 시키는 것이지만 백성의 뜻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왕된 내가 백성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회개한 다윗을 들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한 후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고 나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죄 짓는 게 아니고 한번 회개한 거는 정리가 돼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장 시편 6편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는 늘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가 드러날 때에 누구 핑계하지 말고 책임지고 회개해서 축복받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럼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이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큰 선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성령이 내재할 때 최고의 큰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해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서성된다면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알고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인내하고, 절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잉태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청장년들 하나님이 잉태의 복을 달라고 이제 제가 명단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한 해 동안 기도의 사명을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고 추악이 거룩을 대신하고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는 패역한 세대 속에서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와야 된다. 나와. 생각이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지식이 나오고 삶이 나와야 되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까? 인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거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기쁨도 들어있고 분별력도 들어있고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권세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열매가 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3,000이나 됐다. 여러분 3,000 대단한 겁니다. 아파트를 신도시에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지만은 여러분 저 시골 동네 집이 두문두문 있는 거기에서 3,000명 한번 모아보려고 그래 보세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아파트가 있겠어요? 떨어져서 사는 그게 3,000명씩.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많아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심령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가정에는 화목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